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셀리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켰고, 이제 스승의 주일을 지킬 수도 있지만 지난주와 이번 돌아오는 주에 걸쳐서 우리 스승들 존경하고 또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셀리더들께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제 교사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이제 새로운들한테도 그런 얘기 좀 해주셔요. 자녀들 맡고 있는 그런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제 그 교회 교육에 있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또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승의 주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우리 교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따로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중요하게 또 생각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돌아오는 주에 다룰 부분은 결혼이라는 주제입니다. 결혼.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가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이혼을 원치 않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마음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결혼을 예전의 가치로 보지 않거든요. 예전에도 뭐 특별히 결혼에 대해 정리된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결혼하면 그냥 싫든 좋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정도를 갖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또 상처의 아픔이나 이혼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라도 이제 그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또 우리의 오는 세대의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혼 언약과 연합을 통한 성장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제목을 정했죠. 언약 계약이 아니라 이거의 계약이 아니다. 그다음에 연합 너하고 나하고 다 따로인데 그냥 잠깐 같이 있는 그런 그냥 두 인격이 만나서 그냥 둘이 그냥 여전히 따로따로 사는 거다. 내 인생 내 인생 네 인생은 네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입하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셀리더 분들 우리 교회 셀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청년 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70대, 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그런 그 셀원들이 계신데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다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도입을 통해서 이미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 중 힘들었던 점과 또 유익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자기 경험들을 한번 먼저 나눠보면서 오픈을 해보고요. 내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자기가 생각하는 결혼관, 또, 나눠보고, 뭐 이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도, 결혼했어도, 내가 현실로 겪는 결혼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결혼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 좋은 부부의 모범을 알고 있다면 얘기해 봅시다. 이 부부의 모범을 보니까 참 이런 모습들은 좋아 보인다. 저는 이제 제 스승 목사님 중에 한 분 보면 늘 이제 부부끼리 저도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보면 인상적인 게 차를 타게 되면 운전을 하는데 늘 이제 사모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모님 당연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딱 닫아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보이더라고요. 아내를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로. 어,
좋은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라면 참 좋은데 우리가 아는 그런 좋은 예들이 좀 어떤 것들이 나쁜 예들 얘기하면 또 얘기할 게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좋은 예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던 경험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들을 무조건 숨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으며 특별히 이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도대체 나는 이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또 무엇들을 이루어야 하는가, 우리의 자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가. 뭐 잔소리 같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하지. 안 그러면 상처만 있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니네 아빠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런 소리만 평생 애들이 듣고 살면 그러면 과연 결혼이라는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소망들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개념들을 좀 바르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게 이제 1번과 2번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언약이라는 부분과 이제 하나됨, 연합이라는 부분을 좀 다루게 될 거예요. 먼저 언약을 좀 볼게요. 결혼은 서로를 나의 유일한 이성적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대화하겠다는 언약입니다. 자,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는데, 이제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계약이 아니고, 계약을 우리가 컨트랙트라고 한다면, 계약서 쓴다 이런 말 하죠. 나 이 회사 언제까지 일할 거고요. 뭐, 월급은 얼마 받고, 내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어떤 조건 딱 걸고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겠다. 이런 계약. 이게 아니라 이제 언약. 이제 covenant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 그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조건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거고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죽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서로 섬기며 사랑하겠다. 사실 결혼식 때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 아, 이제 이게 요즘 좀 경향을 한번 보셔요. 이제 저희 출애굽기 20장 4절 십계명의 한 부분을 먼저 예로 들었는데 왜 이걸 이제 예로 들었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첫 번째 계명이 그거잖아요. 그 이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뭐 틀린 건 아닌데 아주 부족하고 아주 불완전하죠.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할게.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너에게 내가 특별한 어떤 존재로 어떤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에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게 이제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린 자녀들에게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다쳤어요. 자녀들이 뭐 심장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집 다 팔아서 자녀 고치죠. 심장병이 걸렸으니까 버리지 않는다고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함이 오히려 사랑하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 사랑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언약하시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뉴 테스트먼트, 뭐 올 테스트먼트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십자가에 증명이 됐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인해 주신 거예요. 난 너를 정말 사랑해.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줄게. 내 아들, 내 하나뿐인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게 이제 남녀와의 관계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이 결혼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 속에서의 사랑 관계,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신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근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내쫓으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고 구원자를 주셔서, 여러분, 결국 요한계시록 22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요. 21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우리 하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 아들과 혹은 딸과 어떤 뭐 며느리를 맞이했고 사위를 맞이했다. 그러면 둘이 결혼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한 몸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어떤 아들이 며느리하고 싸워가지고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혼 통보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 하기도 하지만, 참 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이제 저도 이제 신랑 신부 OT 할 때 늘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혼하면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 우리 헤어져. 이 말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이제 결혼할 때 그걸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다. 자, 볼게요. 나는 결혼 생활 중 힘들고 어려운 갈등 문제를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은 예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혹은 앞으로 결혼을 할 것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입니까? 자, 상대방을 잘 길들여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 이게 잘 안 되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평행선으로 가는 거고. 자,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참기만 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서로 맞지 않으면 결국 갈라설 수도 있다. 혹은 그냥 뭐 참는 것도 귀찮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다, 이러면 이제 그 다음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가 아니라 남이 되는 거죠. 자,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들어주며 해결점을 모색하겠다.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라헬과 야곱에 대한 말씀을 좀 잠깐 나눌 텐데,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야곱이 14년을 이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아내를 얻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라헬이 바가지를 긁어요. 애를 낳게 해. 안 그러면 나 팍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내가 애를 못 낳게 하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내용이 잠깐 나와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게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죠. 이제 싸움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뭐 죽겠노라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뭐 헤어져, 뭐 관도 때려쳐,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오늘 마지막 주제인 언약 연합을 통한 성장. 결혼을 해서 쭉 지내다 보면 내가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 자신을 깎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로 있을 때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 애들이 막 대들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속을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도 일단 받아주죠. 그게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서로 깎이면서 자라나는 거죠. 자, 두 번째, 결혼은 하나됨이라고.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됨, 연합이라는 표현, 연합. 연합이란 말을 제가 이제 최근에 어디에서 썼냐면 세례에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지만 하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심장이 뛰는 존재, 연합되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야 이거 하자 그러면 손이 마치 머리가 말하면 움직이듯이 움직일 때 우리는 하나고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죠. 결혼은 이 하나됨, 연합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다 힘이 좋았다라 다 힘이 좋았다는데 하나 좀 좋지 않게 보신 게 뭐예요?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 이제 이전 성경에 독처한다고 그랬죠.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래서 하와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하와를 딱 지니까 뭐래요? 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 중에 뼈다. 네가 남자에게서 났으니까 널 여자라 하겠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혼자 재밌게 잘 놀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어때요? 함께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리며 서로를 보완해주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죠. 삼위일체. 그러니까 결혼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꼭 결혼뿐만 아니라 연합이라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군가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죠. 근데 죄가 뭐예요? 이 연합을 깨트려요. 그래가지고 너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네가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파.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배가 아픕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죠. 이게 연합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아무리 싸워도요 남편 잘 되면 아내 좋아해요. 아내가 건강하게 또 기쁘게 자라면 지내면 남편이 너무너무 기뻐요.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연합을 모르고 결혼하고 나서도 옛날 방식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청년 리더들이 이 영상을 보면 좀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 전에는 뭐, 아빠, 나 오늘 안 들어가.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놀 수도 있어요. 결혼 전에는.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서 놀고 들어갈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의 정서와 그의 기쁨이 나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서로 이야기하고 또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게 성장이에요, 성장. 정말 다른 사람을 나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이제 꼭 결혼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사회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어떤 연합체에서 교회나 또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러니까 하나됨, 나는 상대방의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제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상대방은 약하니까 뭐 아유 나는 뭐 나대로 살된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하나됨. 제가 이제 약함을 예로 든 거예요. 약함을.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을 여기서 약함을 예로 드냐면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볼 때란 말이에요. 아내.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본 건데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아내가 약한 거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상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 그러니까 이제 공동 유산 상속자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귀하게 생각해. 마치 여러분 우리 눈은 특별히 굉장히 좀 약하죠, 그렇죠? 뭐 이런 피부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눈에 뭐 이렇게 튀면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호하잖아요. 눈꺼풀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 굉장히 섬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또 사랑하면서 다루어라. 근데 여러분 이건 예예요. 남편은 어떻게 대우해야 돼? 머리로 대우하는 거죠. 질서 안에서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남편이 전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내가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이 한 몸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함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 셀에서는 남편의 머리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의 머리됨에 대해서 남편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나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자고 할 때, 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한 몸으로서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누어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약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채워주기 위해서 애쓴다. 자, 이 남편으로서 이렇게 아내를 대하고 있는가. 그의 약함 때문에 도리어 짜증이 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와 그가 함께 성장하기 인내한다. 에베소 4장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오랜 시간 있으면서 사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서로를 이렇게 한 몸으로서 인식하지 않을 때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뭐 그냥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나 그러면 사실은 둘 다 잘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네 한 몸으로서 정말 이 머리됨으로써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끌어주고 아내가 안전함을 느끼며 또 아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아내가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남편이 바운더리, 테두리가 돼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남자는 굉장히 여성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아내의 인정은 남편에게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남편이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뭐 요런 점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얘기하는 거 오케이. 얼마든지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식 당신은 안 돼. 뭐 이런 거. 뭐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딱 정지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관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팔이 머리가 자꾸 잘못하면 이 머리를 막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다 이렇게 잘 이제 가서 치료를 받게 하겠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기억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이제 부부다. 네가 한 사람만 잘해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치면서 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이며 둘이 하나가 되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며 하나됨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짝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언약적 관계를 통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은 이제 결혼은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기관인데 부부라는 것은 우리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과는 어떤 피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부부라든지 혹은 어떤 내적인 친밀감을 하나됨을 누리는 관계를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관계 안에서는 이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저희 중요하거든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이제 결혼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결혼 안 해요. 결혼해도 헤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우리의 관념들, 관점들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기성세대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또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결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